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정확히 몇 학년 때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영어 시간이었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항상 숙제를 내주셨어요. 뭔가를 써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숙제한 것을 이 선생님에게 검사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교탁 앞에 서 있었죠.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분명히 숙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서 불이 나게 뭘 쓰더라고요. 보니까 공책 앞부분과 끝부분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계속 한꺼번에 넘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친구 뒤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선생님 앞에 딱 펴놨더니 한꺼번에 탁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운도 좋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제가 깜빡이고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아침에 와서야 숙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 친구 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에만 쓰고 또 공책 맨 뒤에만 쓰고 계속 넘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탁 넘겼어요. 성공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다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죽뿌리 가지고 항상 머리 이 대각선 이 부분을 퉁 치시는 선생님인데 저를 퉁 치는 거예요.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에 소질이 없구나. 거짓말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쪽에 재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삶을 살 때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위기, 또 배경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배경,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 보실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향해야 되느냐? 겸손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모르고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와는 가인을 낳고 매우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1절에 보게 되니까 나타나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고 있습니다. 뭔가 뉘앙스가 하와가 뭔가 기대가 차 있어요. 어떤 기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와가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가 점점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부모 아래 두 개의 가문으로 나누어진 걸 보게 돼요.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왜냐하면 가인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물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모는 아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심이 우리의 외모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봅니다. 분명히 이 선을 말하는 것이 언제 이후에 말씀하셨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또 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선이 무엇일까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이 그 증거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작물이겠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그 양의 첫 새끼로 또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양이 농작물보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벨이 더 많은 헌신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두 사람 경쟁시키는 겁니까? 아닐 것 같아요. 신명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그 첫 새끼로, 그리고 그것을 소 같은 경우는 일시키지 말고 양은 털을 깎지 말고 또 온전한 것으로, 흠 없고 절거나 눈 없고 그런 거 말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가인은 어떨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드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토지의 소산물, 그러니까 농작물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만물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뭘까요? 우리 흔히 맞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아들을 맞이라고 하죠. 맞이라는 것은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그 땅에 난 소산물 중에서 처음 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은 그냥 소산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증거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 소산물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가 이 거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걷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아닙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불 하나 다른 거 썼다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이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불을 따로 두셨어요. 그 불을 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 어떤 불이면 어떠냐, 갖다 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거는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없어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바위에게 이 명령한다고 물이 나오겠느냐? 저번처럼 바위에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차야지. 그것도 저번에 한 번 쳤지만 이번에는 멋있게 2번 차야지 않겠냐? 어떻게 말한다고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명하기만 하여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죽는다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 한 번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이때 죽으면 어떻고 저때 죽으면 어쩌든가 언젠간 죽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아론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도 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해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자기 영광,
드러내버린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안 믿어요. 그게 죄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떠냐, 그냥 다 그냥 똑같은 거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들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새끼,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쩌다 실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중심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하였죠. 가인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와가 가인에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사탄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런 기대와 희망이 가인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런데 가인의 체면이 있죠.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이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안색이 변했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런데 그와 동반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시기합니까? 동생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가인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은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의 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자랑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의심합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범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함께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죠.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십 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땅이 아벨의 이 핏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인이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결국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근데 농사꾼인데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땅이 다시는 그에게 풍성함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농사지어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꾼이 한 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수고하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할지라도 가시 엉겅퀴로 말미암아 수고한 만큼 결실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야지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가인 또한 농부인데 그 죄의 결과로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못 누리게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가인은 이 저주를 받고 어때요? 마음이 두려워요. 뭐가 두렵느냐? 자기는 동생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했으면서 이제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어엎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자기가 다른 사람부터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의 죽음은 복수당할 건 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못 죽이게 하였어요. 어떤 표를 주었어요. 그 표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표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가인을 못 죽이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죽이면 그 사람은 가인이 받아야 할 벌을 7배나 받아야 될 것이다. 두렵죠. 그래서 가인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죄와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과거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잘 살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가 여전히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죄는 무서운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죄를 모두 속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그리고 불신자들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영원한 최후의 심판이 있겠지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부모 아래서 두 개의 가문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문으로 나눠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사는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또 줍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아벨처럼 다시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부모 아래서 두 개의 가문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물론 가인의 후손들도 어렵지만 잘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산업과 문화가 가인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벨이 목축을 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과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돈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또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또 가인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을 섬길 때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겸손함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장소, 날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요, 또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모든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핍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일주일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